성도님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다 보면 이 체험적 신앙을 상당히 사모하게 되죠. 어느 순간 내 신앙이 좀 냉랭해졌다 싶으면 막 뜨겁고 화끈한 신비로운 체험을 또는 거룩한 체험을 사모하게 됩니다. 또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이런 경험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두 가지 유형의 성도들로 나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체험을 한 직후에 신앙이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잘 자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그 체험이 굉장히 유익한 경험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유형은 어떤 신앙의 체험은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채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야곱, 이 두 번째 유형에 속하는 사람 같습니다. 야복강가에서 굉장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이 당장에 이 야곱을 크게 달라지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창세기 32장에서 보았듯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하며 환도뼈가 부러지는 대신 그 이름이 바뀌는 삶의 극적인 전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1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이 10년 동안 어떻게 변했냐? 어제 우리가 본 대로 야곱은 새로운 이름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전혀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로 미뤄보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체험 그 자체가 결코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또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머뭇거림의 대명사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야곱은 지금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신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들들이 세겜 땅의 남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리는 대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를 치러 올 것이 겁이 나는 거죠. 그런데 답답한 것은 야곱은 아직도요, 참 세겜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변화되지를 못한 채, 아직도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인생을 살지 못한 채 그냥 세겜 땅에 묶여 있는 겁니다. 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직접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에게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내가 너를 과거에 만나 주었던 그곳에서 나를 예배하라. 즉 과거에 했던 약속 지켜라. 이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야 야곱이 비로소 적절한 반응을 보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이 자신의 가족들에게 세 가지를 명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방 신상을 버려라. 두 번째,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자. 세 번째, 의복을 바꾸어 입자. 그리고 베델로 가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이 가족들에게 준 세 가지 명령은 지금도 베델로, 즉 지금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또 기억해야 할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지침입니다. 첫 번째, 우상을 버리라 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상은 이제 드라빔 같은 것을 말하는데요. 이 우상은 나를 지켜주는 부적과 같이 여기기도 했고 또 황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돈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일종의 비상금처럼 생각을 했던 거죠. 즉 여기에서 우상은 하나님 대신해서 이 세상에서 나를 지켜줄 만한 부적 혹은 돈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버리라 라는 말은요, 내 안에 있는 수많은 탐심을 내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에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재물과 탐심을 내 속에서부터 없애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케 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신을 정결케 하라 라는 말은 실제로는 몸을 물로 씻으라 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몸을 씻는 것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고요. 사실은 더럽혀진 마음을 세겜 땅에서 씻어버리고 이제는 새 마음으로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는 것이 소극적인 결단이라면 이제 나의 내면을 정결하게 하는 일, 이건 적극적인 삶의 결단인 것이죠. 사도 바울도 내면의 정결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어떻게 해야 주인이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됩니까?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바로 깨끗하게 하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릇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릇은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 겁니다. 만두 찍어 먹는 간장을 담는데 거대한 사발을 막 사용하면 좋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종지가 필요한 거죠. 비빔밥을 만드는 데는 양푼이 필요하고 밥을 담는 데는 공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 한 가지, 깨끗하지 못하면 그 어떤 그릇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복을 바꿔 입으라 라고 합니다. 새로운 의복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의복은요, 사람의 행동을 규제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하죠. 즉 라이프 스타일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군인이나 경찰은 제복을 입고요, 운동선수가 유니폼을 입는 것, 이건 그 행동에 걸맞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영적인 옷, 이건 오직 하나라고 합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그리고 이 세마포 옷은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말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제 야곱이 다시 베델로 올라와 제단을 쌓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 이름이 엘베델이라고 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뜻하는 엘을 덧붙였으니 하나님 집에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 집에 와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갈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상을 버리고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새로운 옷을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즉 마음의 탐심과 욕심을 버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바르게 살기를 다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를 항상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이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리 해야 되겠죠. 주님, 야곱이 했던 것처럼 우상을 버리고 또 자신을 스스로 정결케 하고 옷을 바꿔 입었던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집에 갈 때 마음의 탐심과 마음의 욕심들을 버리고 또한 스스로 정결케 하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감으로써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집에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